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솝우화가 요새 자꾸 좋아지는데 이솝우화 중에 어리석은 당나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당나귀가 이제 소금을 굉장히 많이 지고 이제 길을 가다가, 소금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가다가 시냇가를 건너는데 발을 헛디뎌 가지고 물에 빠지고 말죠. 근데 주인이 이제 그 물에 빠진 당나귀를 건져줬는데 웬걸 갑자기 가벼워졌습니다. 소금이 다 녹았죠. 그 다음 날에도 이제 소금을 지고 가는데 꾀가 나가지고 또 빠집니다. 미끄러지는 척해서 또 빠지고, 그래서 또 가벼워지고, 주인이 이 녀석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루는 솜을 이제 가지고 가는데 솜이 참 가볍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나귀가 또 꾀가 나가지고 가벼운 걸 더 가볍게 하려고 시냇가를 가다가 또 발을 헛디디는 척해서 빠집니다. 근데 굉장히 무거워졌죠. 그래서 돌아갔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짧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화가 굉장히 오래도록 기독교를 설명할 때 중요하게 사용되어 온 얘기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이 교회, 기독교 신앙과 연관이 돼서 설명이 많이 되어져 왔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강물이 있는데 이 물에 푹 들어가 있는 교인들,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짐이 그 물 때문에 아주 가벼워진 반면 어떤 사람은 그 물에 들어갔는데 더욱 무거워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물은 같은 물인데 사람에 따라서 이 신앙이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해주기도 하고 더 무겁게 해주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더 괴로운 면들이 많아졌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낮은 윤리, 그러니까 일반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생활을 해오기만 하면 됐는데, 그러면 욕을 안 먹고 그냥 생활을 해왔는데,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보다 높은 기준의 윤리를 이렇게 당하니까 참 괴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살인하지 말라,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되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무시하는 자마다 살인죄를 범한다. 참 괴로운 것이죠. 또 간음하지 말라, 간음만 안 하면 되었는데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니 이것도 굉장히 지키기가 어렵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런 것뿐입니까? 회사를 경영을 할 때 직원들 월급을 꼬박꼬박 주면은 참 좋은 사장이라고 여겨봤는데 성경에 보니 직원을 형제같이 섬기고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는 일요일에 가족들과 함께 야외라도 나가면 최고의 가장이 되고 최고의 부모가 되었는데 이제는 교회에 나가 주일을 지켜 예배하지 않으면 조금 괴로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또 교회를 가면 11조 헌금을 하라 그러죠. 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목사님들도 문제가 많고 또 교인들끼리 분쟁도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큰 그런 짐이 되는 경우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더 많은 걸림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고민이 많아진다, 괴롭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들이 있죠.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 어떠십니까? 다칩니까?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가고 목사님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다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들 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소금입니까? 아니면 솜입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믿는 신앙이 여러분들 생활에서 소금이 되는 겁니까? 솜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솜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를 더 무겁게 해주는 솜이 될 수가 있고, 신약의 십자가의 은혜는 소금이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고 무게가 가벼워지는 소금이다라는 가르침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이렇게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십계명을 정리하면서 그것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지금껏 쭉 보아왔지만 십계명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은 율법이다, 신약은 은혜다라고 얘기해서 구약의 율법을 짐을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십계명의 정신을 보면은 그것이 아니죠. 함께 이어져 내려오는 것인데, 십계명의 정신은 범죄를 하지 말라는 타의적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껏 지켜와 봤습니다. 십계명의 기본 정신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의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만들어 나가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라. 사실 만들어 나가라는 것보다는 지켜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주셨고 그 창조의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과 죄성으로 그 창조의 질서를 깨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의 질서, 창조의 법을 깨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자꾸만 깨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나가라, 지켜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 그것이 십계명의 기본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 자세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떨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긴장하는 것이죠. 말씀을 어기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떨림이 아니라, 그런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나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받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의 첫 반응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까지가 이제 십계명이죠. 그래서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었을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쉼을 주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떨까? 왜 이렇게 두려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떨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은 지금 시대하고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막 나타나는 때죠. 그래서 이 18절에도 보면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막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막 느껴지고 보여질 때 여러분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말씀을 어기면 벌 받는다라고 무서운 아버지 앞에서 막 벌벌 떠는 그러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긴장감을 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던 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갖는 긴장감은 이 출애굽기에도 나타나지만 그 선지자들의 그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긴장하는, 하나님 백성의 긴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날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긴장이 없는 것이 더 문제이죠.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문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떨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떨림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하며 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가게에 들어갔는데, 이제 길을 가다가 가게를 보는데 가게에 이제 쇼윈도에다가 이렇게 크게 써놨다고 합니다. 진리를 팝니다. 진리를 얻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가게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진리를 사고 싶다 그러니까 점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분 진리를 원하십니까? 전체 진리를 원하십니까? 상품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전체 진리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코너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 코너에서 이 점원이 사람을 딱 보고서는 하는 얘기가, 전체 진리를 원하시는데 전체 진리는 조금 비쌉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비싸겠죠. 그랬더니 이 진리를 사려고 하는 이 손님이 조금 언짢았어요. 값은 어떤 경우라도 내가 다 치를 수 있습니다. 나 돈 많으니까 어떤 경우라도 다 치를 수 있으니까 전체 진리를 사고 싶소. 그랬더니 이 점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걸 가져가시면 여생의 모든 평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사시겠습니까? 비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비싸냐? 여생의 모든 편안함을 이룰 수가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떨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삶의 말초적 재미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지켜 나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긴장감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긴장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옆에 지금 앉아 계심을 깨닫고 긴장하셔야 됩니다.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호흡을 듣고 계시고 내 머리의 생각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퍼질 수 없죠. 아무렇게나 막 생활하고 막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내 발이 가는 대로 다 놔둘 수가 없습니다. 내 손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둘 수가 없는 것이죠. 긴장하셔야 됩니다. 말초적 재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전체 진리죠. 전체 진리는 무엇입니까? 쉼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인 것이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 안에 거할 때 얻는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조물이 원래 만든 창조주의 손에 거할 때 얻게 되는 편안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같은 말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가 우리를 참 평안으로, 참 자유함으로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얻는 것은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평안을 비로소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떨림과 쉼은 두 가지 양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떨림의 과정, 두려움의 과정을 갖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두 가지를 보여주시고 두 가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 그 책을 보면은 생떼쥐페리가 이런 설명을,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이렇게 진리들을 얘기해 주면서 장미꽃 비유를 하나 이렇게 해요. 장미가 왜 예쁘고 소중한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한번 툭 합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장미가 예뻐서 소중하고 향기가 나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장미가 예쁘고 소중한 이유는 장미를 위해서 소비한 시간이 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미를 키우기 위해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보낸 사람만이 그 장미가 예쁘게 되는 거죠. 예뻐 보이는 거죠. 소중한 것이죠. 거기에 쏟는 노력과 거기에 쏟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예쁘죠? 아기 예뻐요? 아기가 어떻게 예쁩니까? 막 낳아보세요. 그냥 이마에 주름도 쭈글쭈글하고 얼굴도 뻘겋고 안 이뻐요. 그리고 뭐 100일이 되든 돌이 되든 옆집 사람은 그 아기가 안 이쁩니다. 그냥 예쁘다고 해주는 거지. 아기는 자기네 집에서 예쁜 거예요. 동의하시죠? 네, 자기네 집에서 예쁜 거고, 자기 새끼가 예쁘고 자기 손주가 예쁘고 그런 거지, 남들은 별로 안 이쁩니다. 그냥 예쁘다고 예의상 해주는 거예요. 그게 왜 자기네 집이 예쁘고 남의 집은 예쁘지 않을까요? 거기에 쏟은 정성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떼쥐페리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장미에서 그 피우기 위해서 들인 공과 시간 때문에 그것이 예쁜 거지, 모두가 다 그것을 예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과 떨림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그 시간을 오래도록 우리가 간직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 애쓸수록 그것이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얻는 쉼과 평안은 남이 볼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의 그 신앙의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떨림의 과정이 있을 때 비로소 쉼의 과정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살 수 없다고 하는 두려움과 그 떨림의 과정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애쓰는 모든 노력과 시간들이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모아져서, 그것이 한데 모아져서 우리에게 결국 평안의 쉼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씩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평안과 쉼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떨림의 과정 속에서 완성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고난과 또 기쁨, 고난과 기쁨, 롤러코스터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씩 양파의 껍질이 벗겨지듯
신앙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거고, 결국 그 안에서 두려움과 떨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오래도록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침내 그 평안과 마침내 그 쉼을 우리가 얻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의미가 있는 거고, 때때로 맞이하는 기쁨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 한데 묶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쉼과 참된 평안을, 자유함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십계명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인데 어느 주교가 배를 타고 이제 먼 길을 가서 타국에 가서 이제 일을 봐야 되는데, 가다가 배가 좀 잘못돼 가지고 가던 길에 한 조그마한 외딴 섬에 배가 이제 정박을 했습니다. 하루 정도면은 이제 뭐 배를 고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정박을 했는데, 거기 이제 내려가지고 여기에도 이제 사람이 사는데 이제 보람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주교가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람된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주교가 보람된 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러고서는 내려서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 어부 세 사람을, 그 섬에 사는 원주민 어부 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떠듬떠듬하면서 뭔가 이제 영어를 이제 조금 배워가지고 떠듬떠듬하면서 그냥 단어들만 얘기하면 자기의 신앙을,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이 세 어부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다. 수백 년 전에 이 섬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교가 너무 기뻐서 당신 주기도문을 아느냐? 그랬더니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가 세 사람인데 우리도 셋, 당신도 셋,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거랍니다. 우리도 셋, 당신도 셋,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주교가 가만히 듣고는 이게 이단성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답답하고, 교리를 너무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우리 내일 이제 출발하는데 이제 오셔, 숙소에서 배 위에서 밤새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외우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정말 뭐 복음을 발견한 듯이 열심히 외우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시켜보니까 주기도문을 다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해주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길을 떠난 거예요. 이를 다 보고 이제 수개월 후에 다시 돌아가는 뱃길인데 그 섬을 옆으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주교가 그 가판 위에 올라가가지고 몇 달 전에 저 사람들 만나서 내가 신앙을 제대로 전해줬는데 지금도 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지 하면서 이제 뿌듯한 마음으로 그 섬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쪽 끝에서, 섬 쪽에서 무슨 게 점이 바다 위로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커지더니 보니까 이 새 어부가 걸어오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물 위를 새로 점점 보니까 그 새 친구인 거예요. 물 위를 막 걸어와가지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가판에 모든 선원들이 다 보고 깜짝 놀라서 이제 배를 세우고 그리고 그 배 위로 올라오게 했답니다. 아니 너희들이 이게 뭐 놀란 일이죠. 너희들이 이게 뭐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이 새 어부가 하는 얘기가 주교님께서 우리 섬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다리다가 주교님께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물어보고 싶으냐? 주기도문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까지 하는데 그 뒤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주교가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다 위를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도 셋, 당신도 셋,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기도면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돌려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에 가서 보고를 쓰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 섬에 신실한 신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신실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자 하는 간절함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지어낸 얘기겠죠? 베드로도 빠졌는데 어부들이 물 위를 어떻게 걷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신앙을 알려주는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신실함, 간절함,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참 평안이 있을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간절함과 두려움과 긴장감 같은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실 것입니다. 창조주 안에서 피조물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입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쁨의 날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의 역경이 길 수도 있습니다. 기쁨과 고난, 이것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깊은 평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창조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사람이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긴장감과 떨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자녀들만이 얻을 수 있는 쉼을 비로소 주실 것입니다. 그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선한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거운 짐이 계속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안과 안심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